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지난 주일 설교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내용은 그랬지요. 믿음을 떠난 순간적인 격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 따라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불신앙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슬쩍 나를 끼워 넣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있었다고, 나의 공로가 있었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참 잘했다고 자기 자랑을 하나님 자리에 슬쩍 끼워 넣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길 때,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불신앙을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불신앙을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하나님의 격동이었다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내 안의 불신앙, 이걸 그때 보지 못하면 이제 그에 따르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원망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 빠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은 나를 정결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신앙인의 불신앙,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죠. 회개의 기도가 문제의 해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불신앙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어요. 문제의 해결은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불신앙을 보게 하실 때 그때 바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그런데 이게 한번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위대한 다윗도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을 끄집어내셔서 지적하실 때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불신앙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24장에도 보면 요압이 다윗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참 이 다윗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요압은 좀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신앙이 좋은 다윗을 신앙이 없어 보이는 요압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다윗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자, 이게 다윗은 요압이 지적을 해주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불신앙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한참 잘 나갈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충고를 해주어도 그 충고를 들으면서 깨닫기보다는 충고해주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뭐 저라고 예외겠어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근데 담임 목사가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할 때 부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욕심을 내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목사 입장에서 담임 목사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충고를 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담임 목사 위치에 있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그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조금 더 기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목사님 그렇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인격자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러면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죠.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 잘잘못을 떠나서 속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거죠. 요거 봐라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 지가 목사로 안수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내가 지금 목사가 된 지 32년인데 아주 베테랑 목사인데 이제 안수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풋내기 햇병아리 목사 주제에 어디를 감히 지적질이야. 뭐 말은 안 해도 속에서 이제 이런 게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도 나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적해 주는 건데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관계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인데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면서 서로의 잘못된 부분을 보면 지적해주고 고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남을 지적하는 것은 얼마나 엔조이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즐겨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지적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요.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가서 너나 잘하세요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진단 말이죠. 여기 다윗도 지금 요압이 지적을 해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요압이 지적했는데도 무시하고 조사해라. 인구가 얼만지 군사가 얼만지 조사해 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이스라엘 군대가 80만이고 유다의 군대가 50만, 합해서 130만 군대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현재 군대보다 2배 이상의 군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야, 내가 이런 나라, 이런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구나. 어느 민족도 어떤 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을 거야 하고 마음을 놓고 안심하고 든든한 마음 가지고 앉아 있을 때 그 순간 마음의 자책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마음의 자책이 찾아왔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한순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책감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후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죄책감을 가지는 것만 가지고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순간 마음이 흔들려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죄책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가치가 돋보이고 있는 거지요. 마음의 가책이 왔을 때 여러분, 죄책감을 다윗은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시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책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즉시로 엎드려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요.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응답을 주시는데, 물론 그 과정을 보니까 간단하지는 않아요. 형벌을 주시는 겁니다.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지요. 7년 기근이 있고, 대적에게 쫓겨서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이 있고, 3일 동안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 것, 3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길은 없고, 그래도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당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했는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다윗,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지금 백성들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내용, 이게 이제 17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17절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 회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응답을 줍니다. 그 응답이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나요? 물어보니까 어떤 똑똑한 분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대답을 해요. 맞아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디에 있을까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 들어보셨죠?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자리이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타났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건데 지금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향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100살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자리,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타났던 그 자리로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자리로 인도해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회개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물론 안 짓는 것이 좋지요. 죄 짓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회개했느냐의 여부인 것입니다. 회개 여부예요. 물론 이 회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회개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 회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세 번째, 회개한 성도의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아라우나가 왕이 찾아왔어요. 왕이 번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라우나는
왕에게 자기가 땅도 재물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 왕이요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그러나 다윗은 거절합니다. 값없이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그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다윗은 값없이는 번제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24절, 25절 말씀을 보시지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습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을 구입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공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날로 먹고 싶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인색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귀한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갚을 때 내 것을 드리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데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지금 다윗이 그렇지요. 왕이니까 얼마든지 백성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할 때 받을 수 있지요. 그거 받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로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구원을 거저받았다고 예수님 은혜는 공짜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공짜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뭔가 드리고자 함에 우리의 인색함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런 범죄, 내 안에 이런 불신앙이 있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여기 모리아산까지 인도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값없이는 제사하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헌신한 겁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 교인들 너무 공짜만 바라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거저 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 무슨 공짜가 없나? 프리로 주는 거 없나? 이런 것만 보면서 교회 출석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런 우리의 이기심들.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헌신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가 있어요. 이후에 다윗이 값주고 샀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믿음이 회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다윗이 가졌던 일생일대의 소망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는가? 다윗의 믿음이 회복된 그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된 그 자리, 그래서 회복된 믿음으로 헌신했던 그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진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헌신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을 세워가실 것이다. 그게 안 된다면 내 후손을 통해서라도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헌신한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그 성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으면서 어때요? 예수님의 은혜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옛날엔 그랬겠지요.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엔 그랬겠지요. 10년 전에 그랬겠지요. 그 은혜가 지금도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최선을 다해 다윗과 같이 값을 들이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헌신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 또 눈치 빠른 분들이 그렇게 넘겨짚죠. 저 목사가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려야 될 제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몸을 드리라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덩어리, 이 살 덩어리,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물론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너희 몸이에요. 너의 몸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드리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지요. 교회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최상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 개인에게 적용시키게 되면 너의 일생을 예배의 제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으니 나를 살리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오늘 주변을 보면 암담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비난하고자 함도 아니고 목사님들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가짜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가짜 목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다니는 어떤 학생, 아직 신학교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목사 안수부터 받고 나중에 졸업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돈을 받고 목사 안수를 주고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가 교회 심우하게 되면 그 교회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가짜 목사들이 넘쳐나니 가짜 교회가 세워지면서 진짜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얼마나 암담한지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가짜 장로들, 가짜 권사들, 가짜 직분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단들이 정통교회를 정죄합니다. 정통교회들이 무너지면서 이단들 앞에 한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들. 여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회개한 사람이 헌신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수단이 좋아서 장로님들이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많이 헌금을 해서 그래서 세워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한 자가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진정한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내 일생 다 바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고 은혜를 깨달은 자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 잘 불러요. 고백도 잘합니다. 입만 살아있어서 입으로는 뭐든지 다 해요. 여러분, 찬송할 때 뭐라고 찬송합니까?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잘 부르죠. 우리가 똑같은 비슷한 찬송 또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참 많이 불렀어요, 이 찬송. 아,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크신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정말 강과 같이 흘러서 내 눈물이 태평양을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 무엇을 가지고도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 일생을 다 바쳐서 주님의 일 힘쓰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 8주년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어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재물, 인간의 방법으로 세우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전을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을 결단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